하나님께서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권세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에게 세상에 복종하면서 세상에 동화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격리되는 삶을 살아서도 안 되지만은 또한 세상에 동화되는 그 삶을 살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권세 잡은 자를 두려는 것이 아니라 권세를 주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증거를 따라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종 느부갓네살을 세워서 나의 뜻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예루살렘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에레미야가 말했으면서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들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에레미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디를 가는지 또한 다니엘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나그네로서 이 땅에서 이 땅의 권세에 순종하며 우리가 이 도시를 섬기면서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을 향한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떡을 선포하게 하시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죄되었던 우리를 어둠의 나라에서 불러내셔서 빛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 아버지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 계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덕을 선전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 2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깨닫고 그분의 뜻에 우리가 합당하게 반응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한 가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늘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에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줍니다. 계명을 지키는데 어떤 마음으로 지키라고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냥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적으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그 마음이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늘 율법적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가르치신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대로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구약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요구하신 것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율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율법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늘 불순종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 생명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신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할례를 베푸신다고요? 왜 율법을 주셨다고요?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다윗이 그래서 좀 아까 기도에서 하셨던 것처럼 요즘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 시편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죠? 오직 나는 주님의 사랑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 나는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편 13편 5절 말씀에서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다른 어떤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큰 분열이 그 싸움이 있을 때 바울이 뭐라고 권면을 하죠?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은사를 소개하겠다고 말하면서 그 은사가 무엇이라고요? 고린도서 13장 말씀에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열하고 싸울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넘치는 은사를 부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넘어지고 분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13장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은 그 내가 무엇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이 부어졌기에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오직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게 주신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9장 34절 말씀에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면하시니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무슨 말씀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른 이방인들이 함께 살았습니다. 그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을 배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옛날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백성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가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할 때 고백한다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그때를 기억하고 지금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의지하며
그 사랑의 힘으로 오늘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확실하게 증거,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는 것은, 오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힘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결심과 내 결단이 아닌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 예수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므로 말미암아 내 안에 부어졌음을 오늘도 우리는 깨닫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사랑에 합당한 반응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이, 그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완성이 되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왜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우리가 깨닫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기에 이제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을 완성하셨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달았고 이제 내가 그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랑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율법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권세 우리가 복종하며 살지만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며 살아가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9장 18절 말씀에도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구약시대 심판의 하나님이라 동일하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그 계명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이웃을 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분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과 하나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 그렇게 반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내가 그분 앞에 순종할 때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기에 우리는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액션을 취할 때 하나님 그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을 때 베드로는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하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이제 철수하는 중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으로 그물을 내려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하죠?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했어. 하지만 선생님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그물을 내렸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는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바로 이것이 밤새도록 수고하도록 잡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경험과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불가능이 없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게 액션을 취할 때 순종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가면은 템플 교회라고 있습니다. 침례교 교단의 교회인데 교회 건물이 굉장히 큽니다. 한 3,0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교회당의 예배당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서는 이제 교회 학교도 있고 학교도 하고 병원도 합니다. 그래서 템플 호스피털, 템플 유니버시티 그렇게 썩 좋은 학교는 아니지만 어쨌든 교회와 학교와 또 병원까지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교회가 이렇게 커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1800년대 말입니다. 이 교회가 굉장히 조그맸을 때 이제 주일학교에 학생들이 이제 오후에 교회 왔는데 예배당이 너무나 작아가지고 이제 예배당이 작아가지고 그 아이들이 다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들어가는 굉장히 힘들고 안에가 너무나 복잡한 겁니다. 그때 이제 어느 꼬마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해티 메이 화이트라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이제 교회 밖에서 애가 굉장히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들어가고는 싶은데 이제 표정이 울상해져 있었겠죠. 근데 목사님이 우연히 이 아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아이를 이제 목마에 들고 교회에 들어가서 이제 그 예배당에 앉게 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날 이제 목사님이 그 아이를 이제 다시 길에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교회가 너무나 작아서 너무나 복잡하고요. 혼자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나 두려워요. 사람 안에 너무나 복잡하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헌금이 생기면은 이제 교회 건물을 크게 지을 거야. 그럼 너희들이 다 들어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공간을 우리는 가지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사실 원래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냥 목사님이 그 아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위로하기 위해서 그냥 그런 어떤 생각으로 아이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이 아이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요청으로 목사님께서 그 집에 가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제 그러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여자아이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장례식 날 이 부모님이 이 목사님에게 이 봉투를 하나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 안에 이제 미국 돈은 57센트가 있었습니다. 1800년대가 그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가 모았던 돈이니까 뭐 그렇게 얼마 되지는 않았겠죠. 그 아이 부모님이 이제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지금 우리 교회 예배당이 커져서 많은 아이들이 다 교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아이가 이런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헌금을 모은 거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 헌금을 이제 목사님에 전달해 드립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주일날 이 아이에 관한 간접으로 이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성도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그 아이 57센트 바쳤던 헌금을 다 1센트로 바꿔가지고 요즘 같은 건 바자회라고 하냐 그것을 이제 다시 뭐랄까 팔아서 돈을 더 모으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어가지고 그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를 이제 성장하게 되었고 부흥하게 되었고 또한 교회뿐만 아니라 또한 학교와 또한 병원도 할 수 있는 그런 큰 교회로까지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이었습니다. 57센트는 얼마 되지 않는 돈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아이들이 정말 교회 가서 다 함께 즐겁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에 그 57센트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다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의 의지와 모든 것을 꺾고 하나님의 순종하려고 하는 그 액션을 취할 때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생각은 있죠. 배웠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그 지식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나 힘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그 액션을 취할 때 하나님 그 용서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죠? 자꾸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결단을 가지고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 열심과 내 결단을 가지고 열심히 뛰어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너의 마음을 다해 나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지식이 없어 너희가 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사랑만을 의지하며 그분 앞에 순종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든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제 성경의 이야기대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셔야 됩니다. 제자들 먼저 성으로 보내셔서 나귀를 끌어오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어디 있죠? 누가복음 19장 33절 34절 말씀이죠.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주께서 쓰시겠다. 제자들은 상황을 모릅니다. 근데 주님께서 가서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고 말하고 그 대답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고자 하실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내 모든 믿음을 다해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그 덕을 전하는 것, 구원받을 수 없었던 자들이 구원받았음을 전하는 것,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함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덧입어서 그분의 사랑의 능력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우신 그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모습을 가지고 또 주님께서 그 모습을 배우면서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서는 겁니다.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고요?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필요를 따라서 그 우리의 사랑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이런 그 비유를 드십니다. 31절 말씀 때 인자가 자기 영광을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에 보지하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걸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며 그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이 에스토리 아마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양을 칭찬하시죠. 내가 벗었을 때 너희가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굶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고 말씀하시죠. 그때 양들이 무슨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께 대답하십니다. 너희 이웃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염소는 침묵하십니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근데 염소들이 대답하면 저희가 언제 안 했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침묵하시죠. 너의 이웃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안 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분별한다면 지금 우리 이웃에게 하늘의 복음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그 복음을 들고 가서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웃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다면 그 이웃에게 우리는 먹을 것을 주는 겁니다. 나는 없어요. 하지만 내한테 부족하고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의 제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다 내가 뭔가가 채워지면 그때 무엇인가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조건과 우리의 계획과 어떤 그것이 매치가 됐을 때 그때 우리는 액션을 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엌에 우리가 주의 식사 당번할 때 이제 음식을 준비할 손길이 부족하다. 어떤 사람은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참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난 요리를 잘 못하는데.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시작을 할 때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할 때 우리의 부어진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지금보다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다고. 늘 우리의 머리로 계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내가 채워놓고 여기까지 내가 도착, 그 위에 남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되지 않는 겁니다. 우선 우리 아이들 위해서 요 정도 남겨놓고 우리 남편을 위해서 요 정도 남겨놓고 그 이후에 남는 것으로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일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원하신다고.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다면 지금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다 드려도 부족한 것을 내가 안다면 기쁜 마음으로 우리 주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두렵더니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재물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다 바쳤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과거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다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 나는 기쁩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대학에 가면 제가 열심히 봉사할게요. 우리 아이 남편이 승진하면 헌금을 더 많이 할게요. 우리는 무엇이면 자꾸 내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사랑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주시기까지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쏟아 부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따라 우리도 함께 사랑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떠나는 길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겁니다. 시편 97편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는 그 반대편의 악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악을 떠나자 결심하고 결단에 떠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할수록 우리는 악을 더 미워하게 되고 그 악을 싫어하며 그 악을 떠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영혼을 보존하시고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마리아인과 같은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겁니다. 주님께서 비유를 주시죠. 강도 맞는 자가 있었습니다. 강도를 만나 얻어맞고 거의 죽음 직전에 있었습니다. 길에 쓰러져 있을 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근데 제사장이 겁을 먹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레위인도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제일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자를 여관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그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다 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라고 주인에게 말하죠? 혹시 부족하면 내가 돌아올 때 다 내가 지불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는 그를 구원해 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상처를 치료해 줄 사람이 필요했고 그를 위해서 경비를 지불해 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빵이라면 빵으로 섬기는 것이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병원이라면 어떤 그 병원치는 일로 우리는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들에게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 됐던 우리들을 하시고 우리 죄인된 모습을 이 땅에 오셔서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셨던 거죠.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그 귀한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셨습니다. 카톡에 보내드린 것처럼 군인이 막 그 찬물로 수고할 때 뜨거움을 갖고 와라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사할 때 어떻게 뜨거운 물을 얻을 수가 있을까? 상대편에 배려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프랑스의 루이 16세였나요? 백성들이 막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빵이 없어서 막 힘들다고 할 때, 그 루이 16세가 뭐라고 말하죠? 그 고기를 먹으라고 해라. 백성들의 행편을 전혀 모르는 거죠. 자기는 배 터지게 먹으면서 돼지처럼 살이 뒤로 들이실 때 백성들이 왜 굶어 죽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한 자라죠. 고기를 먹으라요. 고기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다 굶어 죽는 판에. 바로 그것입니다.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마음껏 섬기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산 예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구별된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떡을 선전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별된 모습, 세상을 따라서 내가 왕이 돼서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깨닫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또 그분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분의 사랑을 행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임을 증거하는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우리 지체들을 먼저 돌아보기로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훈련이 되어지면서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점점점 퍼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앞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관심 가지고 찾아와서 우리가 위로하고 또 힘내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우리 주위 있는 사람들이 힘들 때, 아파할 때, 힘들어할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사랑으로 나눌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증거되어지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기며 또 세상 하나님의 사랑을 섬기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한 교회로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빛도 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빛은 마음껏 서로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겸손하게 거절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랑을 감사로 받고 마음껏 누리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랑을 다시 우리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 율법을 완성해 주시고 이제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본받아 사시는 참된 제자로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여 교회로 모두 접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그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을 행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주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과 지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예배하게 하시고 살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의 마음을 보내시고 하나님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는 주의 뜻을 따라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호와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그 여호와의 사랑이 내 이웃의 사랑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것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게 하시고 어린 자들에게 입을 것을 나주시고 참으로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시는 이름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걸 하지 마시고 나의 목에 거는 대신 주를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순종할 때 모든 것을 박수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었을 때, 죄인 됐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주님,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옵소서. 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따라 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웃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냐고 우리에게 반문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주위는 이웃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사랑을 입었기에 그 사랑의 은혜를 알기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의지하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을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믿음을 우리에게 부으시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주님의 참된 자녀여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분별하며 그것을 깨닫고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산 예배자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주님의 빛으로 소금으로 이 땅 가운데 서 있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또한 주님을 섬겼던 것처럼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이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